제가 지난 한 30년 동안 우리 이웃나라인 중국 쪽에 나름대로 헌신을 많이 하도록 주님이 이끄셨어요. 중국이라는 저 나라는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잡혔지만 초창기에는 상당히 방문하기도 힘들었던, 거의 하룻밤 자는 것도 숨겨왔던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는 복음화가 거의 다 돼서요, 그 많은 인구 중에 약 한 10% 이상이 크리스천들이 됐어요. 그래서 세계 어디를 봐도 그렇게 기독교화가 된 나라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 분들에게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 AMI를 통해서 목회자 된 사람도 엄청 많고 사역자 된 사람들도 엄청 많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중국에는 제가 이제 안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제 알아서 계십시오. 그랬더니 이분들 제가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은 이제는 소수민족을 향해서 해야 된다. 이 한족들이 이 소수민족에 대한 그 하트가 대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소수민족에 대한 하트를 가진 한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 AMI에 많이 붙여주셔서 제가 그냥 입이 닳도록 그 이야기를 수십 년을 해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열심히 소수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제는 황 선생님이 안 오신단다 그러니까요, 이 소수민족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난리가 나가지고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 돈을 들여서 황 선생님을 모시고 싶다, 그래서 와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일 아침 새벽에 떠나요. 그러니까 한족들이 아니에요, 소수민족들이. 그런데요, 소위 중국은 이 공안들이, 이 크리스천들이 여기저기 움직이는 것까지 다 알아요. 그래서 어디 가는 거까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움직이는 이 부분, 모처에서 이제 저와 만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버스 타는 것도 힘들고 기차 타는 것도 힘들고 움직이지를 못해요. 왜? 다 알아요. 너 어디 가냐, 너 어디 가냐, 너 어디 가냐. 그래서 지난 한 몇 개월 전에도 올 사람들 중에 한 10명 정도가 오지를 못했어요. 공안의 허가를 받지 못해서 이번에는 수십 명이 올 터인데 소수민족들이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해요. 저도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가서 월요일 내일 아침에 내가 가서요, 제가 어느 나라 간다는 말은 하지 않아요. 알아서 다 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외부에 나가기 때문에 기도로 밀어주시길 바라요. 하실래요? 진짜? 진짜 하셔야 돼요. 거기 중국 선교예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든 역량을 일본에다 우리가 지금 쏟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중국과 비교되면은 일본은 정말 복음이 필요한 나라예요. 아주 대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중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중국 쪽에 많이 뿌렸는데,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이제는 일본 쪽으로 이제 뿌려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제일 일본 선교는 우리 항상 알다시피 일본 분들이 마음을 열지 않고 복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고작해야 10명에서 20명 교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교회래요. 그런데도 천만 신앙을 가지기가 힘든데, 우리가 그동안 3번 걸쳐서 일본 분들을 섬겨왔는데, 그 중에 이제 일본 분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변의 일본 분들에게, 일본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AMI에 동참하기를 권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일본 분들은 거의 하지를 않는데요. 그런데 참 우리와 관계되는 이분들이 성령님께서 움직이셔서 이분들이 일본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우리의 기도의 이 응답 중에 응답이 기적이죠. 기적이. 그래서 우리 김학근 선교사님이 일본 분들을 향해서 특별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에 20명 가까이 참석을 해서 그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그 중에 한 절반 이상은 우리 AMI가 일본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는 신학교가 있어요. AMI 신학교. 거기에 등록도 다 하시고 그 사진을 보내왔어요. 보셔야겠죠? 지난주 이야기예요. 자, 이제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빌립보서 시리즈로 공부할 텐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어떤 주제였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원시복음이 아니다. 원시복음 때문에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원시복음이라는 말은 우리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이죠. 이 말은 뭐냐면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로 하셨다 라는 복음이 원시복음이다. 원시란 말은 최초다. 첫. 그래서 이제 헬라 말로 프로토 에반겔리온 그랬죠. 프로토란 말이 first란 소리예요. first. 첫 복음, 에반겔리온은 복음이란 소리. 대부분의 한 70-80%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복음을 믿어오다가 예수님을 쭉 섬기다가 나중에 구원받고 나중에 이제 천국 낙원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시 복음이 아주 중요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원시 복음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안 풀리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노트에다 좀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합시다. 원시 복음만 가지고는 안 풀리는 게 뭐냐? 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점점 악해지느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또 우리 선거도 있었고 우리만이 아니고 그 기독교 나라인 미국도 유럽도 이제는 점점 불법이 이제는 성해지고 이제는 의인들이 법을 지키는 분들은 바보가 되는 때 살고 있어요. 자, 이런 때 이 원시 복음만 가지고는 그걸 기초로 해서 성경을 쫙 가지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저는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문제 해결하려고 책도 많이 쓰고 왜 세상에 고통이 많으냐,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이리 받느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책을 쓴 사람들 엄청 많아요. 제 서재에 가면 이런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 근래에도 제가 그런 몇몇 사람들 책을 또 읽어봐요. 이 사람이 제목이 뭐냐면 왜 고통이 이렇게 심하냐 기독교인들에게 이 세상에 쭉 펼쳐나갔어요. 한 300페이지 되는 건데요. 그건 논리적으로 내가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에는 흡족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에나 들어가 보세요. 왜 고통이 많으냐,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수만 명이 접속을 해서 들어가 공부를 해요. 근데 내가 딱 보면은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말 동의하세요? 네.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요, 이
원시복음을 가지고는 이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섬기는 일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왜 저렇게 복음화가 안 되느냐? 이분들이 상당히 이지적이고 조직적이고 똑똑한 분들이에요. 국민성 전체가. 그런데 이 원시복음만 가지고는 이분들이 기독교를 소화하다가 나중에 어디에 걸림돌이 걸려서 발전하지 못해요. 이 원시복음만 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본 선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원시복음도 우리가 이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앞선 복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나중에 깨달은 거죠. 이게 뭐예요? 창세전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창세전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이것을 잘 정돈해 드려야만 일본 선교가 저는 효력을 본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 AMI 그룹들에게는 이 창세전 십자가 복음을 심도 있게 깨닫고 공부하며 나눠주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에게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이 깨달은 이 창세전 십자가 복음을, 그렇다고 원시복음을 무시하는 게 원시복음도 필요하지만 거기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복음이 창세전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일본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Yes, no. Yes예요. 네, 기가 막히게.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 소위 믿음 하잖아요. 우리 크리스천 믿음이 더 커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고 깊어지고 그런 이 믿음이 그뿐 아니라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또 이 세상을 보는 분별력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산고 속에서 평강을 누리게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지난번 선거가 있었잖아요. 이런 선거 속에서도 아하 이게 왜 이렇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이 창세전 십자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러면서 뭘 누리게 돼요? 평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난주 칼럼에 자세히 썼어요. 제가 칼럼 속에 쓴 것이 그게 그냥 쉽게 나온 칼럼이 아니에요. 제가 이 나이 될 때까지 깨달은 것을 함축해서 쓴 거예요. 쉽게 그냥 한 번 읽고 말아버리는 사람들 회개하세요. 제가 글을 써놓고도요, 제가 그 글을 써놓고도 그게 내가 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5번을 읽었어요. 내가 써놓고요. 여러분들에게 왜 올려놓고 그 다음에 또 앉아서 제가 또 읽고 왜냐 이거는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건방지게 한 번 딱 읽고는 접어버리면 회개하세요. 적어도 10번은 읽으셔야 돼요. 그럴래요? 안 그럴래요? 그래야 약간 깨달아요. 네. 그 깊은 이론을 한 번 가지고 택도 없어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전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으면 산고에 대해서도 상고가 오면은 이 상고 시대에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내가 여러 가지로 물질의 고통, 가정 문제, 무슨 사업 문제, 고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내가 위로를 받고 또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의 갈등들 속에서
그 갈등이 어떻게 돼요? 정돈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정돈되는 거예요. 음원투성이 속에 내가 여러 가지 음원들이 많은데 이것이 하나하나 답으로서 나에게 가까이 답을 가지게 돼요. 헷갈려 왔는데 정돈이 되고, 혼돈되어 왔는데 정돈이 되고, 확실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 원시 복음만 가지고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원시 복음은 뭐예요? 우리 인간 책임론에 아담이 자유의지를 잘못 발동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게 됐다. 이게. 그러니까 인간 책임론이 거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책임론을 가진 우리 크리스천들은 죽을 때까지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왜? 내가 해야지. 내가 안 하면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그냥 쎄 빠지게 기도해요. 밤새고 그냥 어떤 때는 금식까지 하면서.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저는 쎄 빠지게 그렇게 기도 안 해요. 24시간 그냥 걸어가면서 그냥 주님과 대화하죠. 그냥 꾸꾸리고 앉아가지고 밥을 안 먹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주세요.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 그 불교예요. 주세요 하는 거는. 뭘 달라는 거야? 이미 가진 게 많은데. 그런데 그것이 주변 우리 기독교인들에겐 깔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창세전 십자가 복음에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의 큰 디자인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창세전 십자가의 이 사건을 이미 다 삼위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예수님이 순종하셨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우리 예수님이 이 고통, 앞으로 있을 이 고통, 그걸 느끼시면서 사셨다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죠? 그걸 항상 느끼고 계셔야 돼요. 예. 얼마나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 인간 창조하기 전부터 이분의 마음, 그러다가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거죠. 예. 그 예수님께 우리가 엄청 고마운 거예요. 감사하고요. 예. 그런데요, 이제 우리의 질문이 있어요. 이 창세전에 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해야 된다라고 디자인하셨나?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답이 뭐였어요? 창조 목적 학교를 설립하려고 그러시는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답을 찾아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 목적 학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을 다시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리고는 우리가 이 세상에 학생으로 있으면서,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는 학생이면서 잠깐 이 세상에 이 일을 위해서 온 나그네들이다. 그렇죠? 우리는 잠깐 이 세상에 방문한 순례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에는요. 그리고는 본향으로 다시 돌아간다. 우리가 본래 신분은 천국 시민인데, 그렇죠? 그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랬어요. 우리는 본래 천국 시민인데 잠깐 여기에 던져져 가지고 뭐 한다?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을 교육받기 위해서 내려온 존재들이다. 됐어요? 이것을 창세전에 예수님이 디자인하셨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이제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런데요, 이 학교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세전에 디자인한 것이 또 있었어요. 이 학교 시스템 안에서.
뭐냐면 오늘 그걸 우리가 간단히 공부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이분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훈련시키냐? 역기능적 방법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문제를 고생을 시키면서 나쁜 놈들이 와서 우리를 고생시키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찾는 이런 그걸 제가 만들기로 했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고생시키는 보조팀을 학교에 집어넣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조팀을 이미 다 이분이 계획하시고 보조팀도 만드셨어요. 그 보조팀도. 그 보조팀이 누구냐? 사탄과 그 똘마니들, 마귀들과 귀신들, 똘마니들이라고 그래요. 사탄과 이것을 다 이분이 다 디자인하셨어요. 창세전에. 그리고는 사탄의 자녀들도 다 디자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디자인된 이 보조팀들, 이 보조팀들이 학교 7,000년 학교 생활을 할 때 이 보조팀들이 거처할 장소까지도 다 준비해놨어요. 그게 어디냐면 지옥인 거예요. 지옥은 잠깐 이 7,000년 동안 이 보조팀들이 거할 장소가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이 7,000년이 끝나면은 이분들을 어디에다 보내요?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잠시 7,000년 동안 이분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자,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실 때, 재림 전에 많은 산고들을, 사인들을, 징조들을 보여주는데 그 징조를 산고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려움들이요. 이 산고들을 이제 주님이 일으키실 텐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건 뭐예요? 이 창조 목적 학교에서 4년제 대학이 끝나는 때, 천년왕국 직전이죠. 제 말 잘 따라오세요? 예. 그러니까 천년왕국 직전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인데, 이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여줄 텐데, 그 징조를 일으키는 주체되는 또 사탄의 똘마니들이 있어요. 거기 누구냐? 두 짐승 그룹들인 거예요. 이 두 짐승 그룹들은 제가 언젠가 때가 되면 자세하게 하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 돼서 제가 자세하게 안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대강 알아요. 이 두 짐승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산고를 일으키는 주체 세력들이에요. 예수님의 사탄의 똘마니들 중에 그러니까 산고를 일으키는 주체 세력이 누구예요? 요 두 짐승 그룹들이. 그래서 제가 칼럼에 썼지만 요 두 짐승 그룹이 국제 카르텔이라 이렇게 내가 한번 말을 붙여봤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 지금 예수님의 재림 전 이 세대는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영화, 어디, 전부 모든 분야에서 이 세력들이 지금, 이 작용을 하면서 이 세상을 상고 속으로 집어넣고 있어요. 예수님의 디자인 속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다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내가 이제 가까이 재림에 올 때는 두 짐승이 난리를 지길 거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그랬어요. 수없는 사람들이 이 두 짐승에게 절을 하고 두 짐승을 섬기고 할 텐데, 두 짐승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이 두 짐승 그룹들이 아주 혼을 내고 핍박을 한다 그랬어요.
예.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요. 그리고 14장, 15장, 16장, 18장까지 이 두 짐승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18장에 들어가 17장, 18장에서 이 두 짐승이 나중에 망하는 장면이 다 요한에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 두 짐승이 예수님의 지상재림 직전에 두 짐승을 잡아다가 어디다 집어넣어요? 불못에 집어넣어요. 요한계시록 19장 몇 절이? 20절. 이거 다 성경 구절 외우셔야 돼요. 이 보배로운 성경 구절들을 그냥 안 외우고 모르고 지나면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요? 이 시스템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우리 이 질문이 그렇다면 황 목사님, 사탄이고 사탄 똘마니들이고 사탄의 자녀들은 이것은 이미 창세 전에 디자인됐네요 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Yes, sir. 이게 디자인이 된 거예요. 그건 무슨 목적으로 디자인됐냐? 그럼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을 훈련시킨 일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놈들을 보조 교사들로, 그래서 우리 창조 목적의 학교의 시스템에서 구조에서 제가 사탄을 누구라고 불렀어요? 교감으로. 제가 다 만든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게 이제 교사들, 나쁜 교사들, 그게 이제 사탄의 타락된 천사들, 또 사탄의 자녀들, 거기에 두 짐승들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한번 제가 도표를 그릴 테니까요. 여러분도 이 도표 제가 쓴 책 있죠? 그 책에 자세하게 나오지만 오늘은 그 책은 좀 복잡하게 썼지만 간단하게 내가 칠판에다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받으실래요? 어디 좀 봅시다. 진짜 받을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칠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기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좀 보세요. 넓은 노트를 좀 넓게 잡으시고 보세요. 넓게 잡으시고, 영문 세계예요. 자, 그러면 창세전 하면은요, 한번 꼭 우리가 정리할 것들이 있어요. 창세전. 자, 첫 번째 뭐냐? 창세전에는 삼위 하나님이 존재했어요. 창세전에. 이거는 우리 다 되겠죠? 이거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르칠 때 이거 꼭 쓰셔야 돼요. 그러면 삼위 하나님이 창세전에 존재했다는 건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한 구절은 알고 계셔야 돼요. 날 좀 도와주세요. 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기도하실 때 하신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몇 절에? 5절에. 이거 다 외우세요? 화투 치는 사람들은 화투 다 외우듯이 다 외우셔야 돼. 그런 거 외우면서 이거 안 외우는 문대기 같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주님이 사랑하시겠어요? 안 사랑해요. 이거 외우셔야 돼. 나도 이거 어디서 배워서 나도 성경 찾다가 보더니 이게 나오니까 내가 외운 거예요. 저도요. 내가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니에요. 자, 창세전하면 제일 먼저 삼위 하나님이 존재했구나. 그러면 성경의 요한복음 17장 5절 딱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존재했으니까 그러면 어디에 존재했냐? 딱 항상 물어보는 거. 어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요.
어디에 존재했어요? 삼위 하나님의.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낙원에 계셨다. 그래서 낙원. 예? 우리 쉽게 말하면 낙원에 존재하셨다. 그러면 성경에서 요 낙원은 뭐라고 말해요? 무슨 몇 층천에? 3층천이 3층천. 낙원은 3층천이요. 그러면 또 내가 물어보는 게 어디에 성경에 그런 게 나와요? 그러면 항상 성경과 같이 따라 붙어야 돼요. 한번 입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어디에 나와요? 왜들 조용해? 예? 고린도 후서 크게 말해요. 12장 2절과 4절인 거예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외우시라고 이걸 내가 지금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웃기만 해. 지금 창세전 이야기예요. 예? 그러면 창세전에 1층천과 2층천은 없었구나예요. 1층천과 2층천은 언제 만들었어요? 언제 창조했어요? 창세 때예요. 창세기 1장 1절 때. 그러니까 이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때 지금 뭘 하셨어요? 지금 창세전에 뭘 했어요? 창세전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을 디자인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그렇죠? 또 뭐를 디자인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영어로 그냥 간단하게 C란 건 크리에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창조 목적을 creation purpose예요. 그렇게 됐죠? 그래서 creation purpose 학교를 디자인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CP라고 그래요. creation purpose 학교를 디자인했어요. 그러면 왜 이것을 디자인했냐? 그럼 뭐라고 돼요? 하나님의 장차 창조하리에요. 아직 하나님의 자녀 창조 안 했어요. 장차 창조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왜? 창조 목적 학교를 디자인하셨나? 그리고 이 학교에 교장을 누구로요? 교장을 예수님으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창세전에 그 다음에 교감을 이제 사탄으로 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네. 자, 우리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다 디자인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나? 우리 그거 공부했어요. 창세전에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나? 저 창세전. 다시 봐요. 이 창세전은 뭐예요?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셨다. 저를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어디에 계셨냐? 존재했다니까. 그러면 낙원에 계셨다. 삼층천에 계셨다. 그때 또 창세전 십자가 디자인하셨다. 다시 말하면 창조 목적 학교를 디자인하셨다. 왜 디자인하셨냐?
장차 창조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지금 창세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을 예수님으로 하시고 순종하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셔서 순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감과 이 똘마니들, 왜 그러냐? 이 교육 방법이, 학교 교육 방법이 역기능적 교육 방법을 쓰시기 때문에 꼭 나쁜 놈이 있어야 돼요. 악역을 하는 놈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역기능적 교육 방법에 의해서 악역을 하는 그 팀들, 그것을 제가 보조팀들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최고 높은 놈이 사탄이고 그 똘마니들이고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저 사탄의 자녀들까지, 이게 다 창세전에 다 디자인된 거예요. 디자인됐다가 이분들이 언제 다 이제 자기네 볼 일 다 끝나고 끝내요? 7000년 끝날 때, 그렇죠? 이분들 다 어디다 집어넣어요? 불못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7000년 끝날 때. 자, 근데 오늘 지금 중요한 게 있어요. 창세전이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창세가 있죠? 창세가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이 창세 때를 딱 보니까요,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뭘 창조하셨어요? 처음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하늘들이 한국말로는 그냥 하늘과 땅인데 그 복수예요. 우리 공부 다 했죠? 그 유대말로 하늘들을 뭐라고 그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샤마임 그랬어요. 그렇죠? 그 말 좀 적으세요. 샤마임이에요. 샤마가 하늘이에요. 임은 들이란 소리예요. 복수예요. 그래서 샤마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들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도 always heavens and earth 그랬어요. 근데 한국말로는 그냥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하늘들 복수에 무슨 하늘들을 만든 거예요? 2층 천, 1층 천을 만든 거예요. 여기 지금 3층 천은 이미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층 천과 1층 천 만든 거예요. 우리 알죠? 이 2층 천은 뭔지. 이거는 우주예요, 우주. 1층 천은 요거는 공간이에요. 한 100km 우리 지구에서요. 그리고 또 뭐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늘들과 그 다음에 영어로 그랬어요. God created heavens and earth 그랬어요. earth. 그렇죠? 이 earth가 뭐예요? earth가 지구예요. earth가 지구예요. 그러니까요,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하신 것이 분명히 나와요. 1층 천, 2층 천, 그 다음에 별 하나에 지구별이에요. 지구별. 그러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별들은 언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첫째 날, 둘째 날 쭉 창조하실 때 네 번째 날에 나머지 별들을 만들었어요. 네 번째 날에. 네 번째, 요건 여러분들 쓰면 네 번째 날에 우주를 우주의 별들. 해, 달, 별, 그 다음에 모든 이런 것들 네 번째 날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중요한 건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 책에 다 나오니까 책 보세요. 그 책 한 번 보고 집어 던지는 사람들은 이 책 사지도 마세요.
그 책은 평생 들고 다니면서 하면서 공부하면서 남 나눠주고 가르치고 하는 책이에요. 교과서. 소설책이 아니에요. 딱 보면은 두 가지 사람이 나와요. 그냥 소설책들은 한번 읽고 말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사람 딱 나와요. 그러면 내가 볼 땐, 들림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이 구별되듯이, 딱 구별되는구나. 딱 보면 알아요. 제가 이거 설명하는 게 도움이 되세요? 수천 번 들었어요, 여러분들. 수천 번. 그래도 모르는 사람 여기다 깔려 있어. 우리 교인들은 다 아니지만, 뭐하러 제가 이 나이에 여러분들에게 수천 번을 이걸 또 합니까? 서서. 여러분들은 앉아서 딱 폼재고 편하게 앉아있고, 내가 왜 합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편하게 앉아 해도 안 해요. 문디들이 말이에요. 내가 안타까워서. 자, 창세 때, 여기 보시면, 1층 천과 2층 천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지구를 만들었어요. 이 지구가 우주의 센터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그 책에 다 있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구를 딱 들여다보면은, 우리 알자서는 이 지구가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지구가 이 7,000km인데, 7,000km죠. 우리 알죠, 그다? 여기가 3,000km. 여기는 흙이 있고 돌이 있고 한데, 근데 이 나머지 요 4,000km 여기는 이게 이 용암으로 되는 거예요. 용암으로. 그래서 이걸 뭐라고 뭐래요? 이거 지옥으로 되는 지옥. 용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금 사람 만들기도 전이고 사탄이 있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창세 때 1층 천, 2층 천 만들어 놓고 지구도 만들어 놓고, 근데 지구를 딱 들여다보니까 지구의 밑바닥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사람 타락하기 전인데, 사탄 만들기 전인데, 이 용암이 있는 거예요, 지옥에. 그럼 우리 질문인 거예요. 왜 지옥을 창세 때 만드셨나, 이거예요. 여기. 왜?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래? 타락하기 전에, 사람 만들기 전에, 이 지옥이 누구네 집이에요? 사탄과, 사탄 똘마니들과 귀신들과, 그 다음에 뭐게? 사탄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당분간, 몇 년 동안, 7,000년 동안. 근데 이것을 창세 때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뭘 우리에게 시사해줘요? 앞으로 사탄도 만들 거고, 그 똘마니들, 저게 들어갈 사탄의 자녀들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라고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용암, 이 지옥을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이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창조 목적 학교에 이 보조팀들이 있을 것을, 그거 좀 노트에 적으실래? 장차 만들어낼 창조 목적 학교의 보조팀들. 이 보조팀들이 거할 곳이 저기구나. 그걸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창세전 십자가 사건이 더 의미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이건 원시복음 전 이야기예요. 원시복음 전 이야기. 자,
보세요. 이렇게 해놓군요. 이때, 이 창세 때 지금 또 만드는 것이 많아요. 세 번째는요, 천사도 창조했어요. 천사도 창조했어요. 어떻게 아느냐? 다 공부했지만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여기 자세한 내용은 다 써놨으니까 2장 1절에 보면, 2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이야기가 2장 1절이에요. 제가 다시 말해요. 창세기 2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을 재설명하는 게 2장 1절이에요. 2장 1절에 보면 천사들을 창조했다라고 나와요. 천사들을 창조해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 구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2장 13절 안에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욥기 우리 공부 다 했지만 1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또 말씀들이 나와요. 이게 창세 때 천사들을 창조했다는. 그러다가 이 천사가 그리고는 여기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 딱 보면, 2장 1절에 보면 1절과 2절 요 사이에요. 2절에 보면은 이 흑암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깊음 속 안에 이 악령들이, 사탄의 악령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나와요. 그러면서 성령님도 같이 계셨고, 요 창세기 1장 2절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요, 1절과 2절 사이에, 1절과 2절 요 사이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천사가 타락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요 3층 천에서 쫓겨나가지고 2층 천으로 내려왔고 1층 천으로 내려온, 그래서 여기를 어둡게 만든 이야기. 여기 2절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천사를, 천사가요. 천사를 성경에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범죄한 천사라, 이렇게 범죄한 천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유다서 6절에는 자기 처소에서 쫓겨난 놈들이다. 그래서 쫓겨난 놈들이다. 예. 다시 말하면 천사가 1절과 2절 사이에서 타락이 돼가지고 어두움을 3층천에서 쫓겨났는데, 천사들이 그 다음 초창기에는 타락전에는 3층천에 살았거든요.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2층천과 1층천으로 쫓겨났는데, 이놈들이 2층천 우주와 1층천 공중을 어둡게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요 2절에 딱 나타나는, 2절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예. 자, 우선 제가요, 거기다 노트 좀 적으세요. 이 사탄의 이름들이 이번에 제가 쓴 책에 자세하게 나오지만 다시 25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내가 하나하나 불러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름 속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사탄. 성경 구절은 제가 안 드리겠어요. 필요할 때 제가 드릴게요. 또 두 번째는 마귀. 이런 거 25가지 있다 그러면 그런 거 적는 건 또 아주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훈련을 받아서 그래요. 열심히 적는 훈련을. 남한테 그건 뭐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우리 민족이.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교수 생활하면서 딱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달라요. 열심히 적으면 막 그냥 정신없어요. 그게 왜냐? 초등학교 때부터 그 훈련 받아서 그래요. 경쟁이 강하고. 근데 지금 우리 똑같아. 지금 나이 든 사람들도 보면. 여담인데 미안합니다. 처음에 뭐예요? 적기만 하지 마세요. 내가 이야기한 그거예요. 이거 외우셔야 돼. 그리고 자꾸 가르쳐야 돼. 그래서 그래. 시간이 있지만 제가 이거 불러드리는 게 첫째, 사탄, 마귀, 그 다음에 또 뱀이라 그랬어요. 이건 창세기 3장 1절, 계시록 20장 2절에. 근데 뱀이에요. 우리 뱀 그 화면에 많이 나오죠? 그건 나쁜 놈이에요. 그 다음에 붉은 용이라고 그랬어요. 중국이 지금 용의 나라죠? 계시록 12장 3절에 붉은 용. 그래서 저렇게 기독교를 저렇게 핍박하는. 그 다음에 용이라고 그래요. 다섯 번째는 계시록 20장 2절에 용. 또 여섯 번째는 악한 자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19절, 마가복음 4장 15절에. 또는 악한 영, 사사기 9장 23절. 또 이 세상 임금, 요한복음 12장 31절. 또 귀신의 왕, 마태복음 9장 34절. 또 흑암의 권세자, 사도행전 26장 18절. 공중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 또 이 세상 신,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러니까 이놈 밑에 종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놈 밑에. 그 다음에 모든 신들의 우상. 시편 96편 5절. 그 다음에 거짓 광명의 천사.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또 세상의 영. 고린도전서 1장 12절. 또 리비야단. 이사야서 27장 1절. 또 17번째예요. 몇 번째 그거 가지고 싸움하지 마세요. 범죄한 천사. 베드로후서 2장 4절이에요. 18번째,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유다서 6절. 19번째, 살인자. 요한복음 8장 44절. 또 미혹자. 20번째, 계시록 12장 9절. 21절이 아니고 21번째, 대적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22번째는 강도예요. 성이 강씨예요. 강도. 요한복음 10장 8절. 강씨들 미안해요. 도씨도 있네. 도둑이야, 도둑. 23번째는 도둑. 요한복음 10장
8절. 이 24번째는 거짓말쟁이. 요한복음 8장 44절. 25번째는 거짓말하는 영. 거짓말하는 영. 열왕기상 22장 23절. 자, 이제, 그 다음에 그 지옥의 이름들도 제가 참고로 드릴게요. 지옥도, 한 8가지의 이름이 성경에 있어요. 지옥. 첫 번째는, 쇼울. 유대말에, 유대인이 쓰는 말, 쇼울. 창세기 37장 35절. 또는 민수기 16장 30절. 쇼울 그래요. 음부라고 또 마태복음 16장 18절, 누가복음 10장 15절. 또 무저갱, 밑바닥이 없는 갱이라는 소리. 무저갱, 계시록 9장 1절, 또 계시록 20장 1절. 또 네 번째는 지옥 그랬어요. 지옥, 마태복음 5장 22절, 계시록 20장 13절. 또 사망이라는 사망, 계시록 1장 18절, 또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4절. 여섯 번째로는 옥 또는 감옥, 옥 또는 감옥이 옥 또는 감옥. 베드로전서 3장 19절, 계시록 20장 7절. 또는 흑암, 어두운 게 흑암, 유다서 6절, 유다서 6절. 또 깊음, 깊음,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예. 자, 이렇게 볼 때, 우리 지금 질문들이 있는 게, 이제 보세요. 이렇게 돼서 지금, 1장 2절이 나왔잖아요. 그러다가 때가 돼서 천사가 이제 타락했잖아요. 이 천사 타락한 후에 아담을 창조했어요. 이게 다 영원 세계예요. 창세기 1장 26, 27, 2장 7, 보면 아담을 창조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칠판이 없어서 질문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던지세요. 아담을 창조할 때 항상 우리 질문 던지죠. 왜 이 사탄 이놈을 아담 동네에서 같이 살게 했냐. 에덴 동산에서. 그거 좀 적어 놓으세요. 왜? 또 우리 질문이 있는 거예요. 천사가 타락을 해서 이게 사탄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금 25가지 사탄이 됐는데, 왜 이놈을 즉시 잡아다가 불못에 던지지 않으셨냐. 이게 이제 우리 질문에, 제가 다시 말해요. 천사가 타락했을 때, 왜가 많아요? 불못에 즉시 던지지 않으셨느냐? 이 말 지금 됐어요? 그거 꼭 적어 놓으세요. 날 쳐다보지 마시고. 천사 타락했을 때, 왜 불못에 던지지 않으셨느냐? 근데 신기한 게, 던지지 않고는 이놈에게 지금 말한 25가지 아주 능력 있는 이름들을 줬어요. 예. 그럼 왜 이놈에게 이렇게 능력 있는 이름을 줬느냐? 예. 타락했을 때, 아시겠어요?
그리고는 그리고는 아담을 창조한 거예요. 그 아담이 창조됐을 때는 아주 더러운 동네에서 창조한 거예요. 위험한 동네에서 창조가 된 거예요. 깡패들이 그냥 우글우글 하는 데서 창조된 거예요. 왜 아담이, 우리가 볼 때는 에덴 동산이 평화스럽고 아니에요. 거기에 깡패와 같이 사셨어요. 아담이. 그래서 이제 우리 질문이 왜 요 깡패가, 우주가 얼마나 커요? 2층전 3층전? 이 우주 다른데 멀리다 보내서 그놈 혼자 살게 하지, 왜 하필이면 에덴 동산 아담이 창조되는 그 자리에 와서 같이 살게 만들었냐, 이게. 이게 우리 질문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은 이 질문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내가 말하는 질문 여러분들은 노트에다 다 적으시고 여러분들이 남에게 가르칠 때 이 말을 해 주셔야 돼.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려워해요, 이런 거다. 똑똑한 사람들, 특히 우리가 일본 사람들 이런 거 질문 풀어내요. 이런 질문, 그러니까 기독교가 번성해지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거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대답할 줄 알아야 돼. 일본 선교, 말이 선교지 그게 쉬운 줄 아세요? 굉장히 어려워요.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한다, 선교한다, 목회한다고 그러죠. 교인들은 다 까막누로 앉아있는데 목회한다고 매주마다 설교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기본적인 것도 해결 못 해주면서 본인도 해결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대답이 시원찮아. 자, 우리는 일본 선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선교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 우리가 해결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 사람이, 받는 사람이 가려워하는 데를 긁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 던져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질문해요. 타락됐을 때 왜 이놈을 즉시 어디에? 불못에 던지지 않으셨나 이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언제 불못에 던졌어요? 언제? 쭉 했다가 7,000년이 된 요때 불못에 던진 거예요. 요 그림을 좀 그려놓으세요. 이 기간 동안에 그냥 아까 몇 가지 25가지의 유명 이름들, 파워풀한 이름들을 가지고 행세를 하다가 이 기간 학교 동안에, 이 청정목자 학교죠. 교감 노릇하면서, 나쁜 교사 노릇하면서 나쁜 행동을 하다가 우리를 훈련시킨 다음에 이제는 학교가 끝날 때 불못에 던진 거예요. 이 디자인이 언제 됐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왜 어떻게 알아요? 창세전 십자가 사건이 이 내용들이 다 창세전 십자가 사건이라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할 때 내가 그 고생을 다 안아줄게.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내가 나쁜 놈들을 막 너희들에게 던져놓을 테니까 이놈들이 막 지랄지랄 할 거다. 그럴 때 내가 와서 그걸 다 안아줄게. 그 소리 아니에요? 자, 그럼 또 질문 있잖아요. 아담이 창조됐을 때 왜 이 나쁜 놈이 아담과 같이 살게 했느냐 이게. 그때 질문인 거예요.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아담이 유혹을 받았을 때 하와와 같이 왜 예수님이 이것을 막아주지 않았느냐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막아주지를 않았느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아담이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왜 막아주지 않았을까요? 이 자유의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담이 실수를 했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해도 우리 다 구원받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깔려있어요? 왜 막아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창세전 십자가 사건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시는구나. 그리고는 소위 유명한 이 아담 타락이 되면서 뭐가 있었어요? 주전 4000년에 우리 원시복음이죠?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 원시복음을 주셨죠? 이 원시복음을 뭐냐? 예수님이 사탄에게 이 원시복음을 이야기했어요. 이 아담을 유혹한 사탄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장차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내려올 것이고 네 후손과 싸움이 있을 거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승리할 거다. 그 이야기가 이거예요. 원시복음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왜 사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죠? 아담에게 말하지 않고. 왜냐? 사탄이 예수님 바로 밑에서 지금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육시킬 교감 선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지적으로 한계가 있는 양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려줘야 돼. 네 할 일이 뭐라는 걸. 네. 사탄이 알겠어요? 자기 하는 일 몰라요.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적 한계 있는 존재예요. 그렇죠? 자, 이 안에 이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제가 이제 다음에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럼 저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저 힘들어요. 이거 설명하려면 이 끝난 다음에요. 이 7천년 학교가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있잖아요. 여기 계시록 21장 22장이요. 여기를 딱 보시면은 다시 보면 지금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예? 여기는 우리 공부했죠? 이거 창세기 1장과 2장이에요. 여기는 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이제 마지막 첫 두 장, 마지막 두 장이에요. 성경에서. 딱 저기 보면은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점이죠? 우선 제일 큰 차이점이 뭐냐면, 요때는 사탄이 있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요때는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노 사탄이에요. 이런 말 알아요? 노 사탄? 노 사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하, 왜 여기는 예스 사탄이고 여기는 노 사탄이냐 이거예요. 요때 사탄이 만들어졌을 때 그놈을 잡아다가 싹 불못에 던져버리면 이것이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창조 목적 학교가 설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기다 좀 적어 놓으세요. 이 사탄을 타락 즉시 불못에 던졌더라면 창조 목적 학교가 개설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7,000년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왜요? 사탄이 아담을 타락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놈 이미 쫓겨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탄의 역할이, 이 보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학교를 개설하는 중요한 일을 뭐라고 말해요? 자식이라고 그러면 좀 한 분이에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학교 동안에 학생들을 엄청 역기능적 교육 방법으로 훈련시킨 놈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는 이때는 어딨나? 이 학교에 4년제 대학 졸업반이에요.
근데 요때 사탄의 똘마니 중에 한 유명한 똘마니를 예수님이 디자인하셔가지고 그 똘마니 이름까지 줬어요. 계시록 13장에 뭐예요? 두 짐승이 딱 주셨어요. 요 두 짐승, 즉 요새 말하면 국제 뭐예요? 카르텔 그룹이 요 놈들 줘가지고 예수님의 재림 전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엄청 괴롭힐 것을 디자인해서 딱 성경에 보여줬어요, 우리한테. 그러다가 예수님이 지상재림 할 때, 예수님이 지상재림 하실 때, 요 카르텔 그룹들을 잡아다가 지옥에 보내는 거 안에 불못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이놈들은 지옥까지도 안 해. 불못에 직접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렇게 까불고 있는 이 악한 세력들, 불쌍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놈들 곧 불못에 던짐 받겠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으면 평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부탁했죠.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 지금 이 두 짐승 때문에 괴로워요. 뭐 어쩌고저쩌고, 뭐 세상 들여다보면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럴 때마다 이놈들이 까부니 할렐루야, 아멘 하고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해야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셔야지, 이거 다 그냥 죽는 사람처럼 하면 안 돼요. 기분 나빠요?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그러니까 이번 우리 선거도 이걸 가지고서 저는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눈에 와서, 그러니까 이런 선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선거를 또 여러분들 보기 달랬지만 주님이 선별하신 사람들은 이런 악을 보면서 할렐루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왔군요. 우리 할 일이 뭔지 주님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잘 견뎌라. 그랬죠? 제가 칼럼에다가 칼럼 때마다 쓰시잖아요. 잘 견뎌라는 말이 뭡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기가. 그러니까 영어로는 endure라는 말은요, 엄청 어려운 걸 참는 이야기. endure 하는 거요. 그냥 patient가 아니에요. endure라는 말은요. 그리고 예수님이 쓴 건 endure to the end. 끝까지. 다 지금 내가 재림이 올 때까지 잘 견디라. 근데 어떻게 견뎌요? 이 비밀을 알아야지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알아야지만 견디죠. 막연히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게 너희들 견디는데 어떻게 견뎠냐? 항상 깨어있어라.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이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는 목적이 준비하는 과정, 준비하는 거. 근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준비만 해서 뭐 하느냐? 이것을 외쳐라! 그런 사람이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외칠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외칠 대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복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잔소리 같아요? 이건 잔소리 아니에요. 복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가 딱 있어요. 일본 사람들도 이 질문을 할 거예요. 특히 일본 사람들은 이 질문을 할 거예요. 무슨 질문인지 아세요? 이 질문이. 이런 거 딱 설명하고 나면은 가끔가다 이런 질문이에요. 제3세계에 가서 제가 선교지에 가서 이걸 많이 가르치거든요. 그 식으로 그분들 문화 속에서 하는데 딱 하면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황 목사님, 사탄과 그 똘마니들도 또 사탄의 자녀들도 수고 많이 했네요. 그런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도 엄청 수고했네요. 예. 이 수고한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은 불못에 던집니까?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요거 지금 여러분들 노트에 좀 적으세요. 예? 알아도 또 적어 놓으세요. 왜냐면 오늘 설교의 결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적지 않고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가르칠 때도 똑같이 가르칠 때도 똑같이 이 결론을 던져놓고 끝내야 돼요. 이거 사실만 가르쳐주면 안 돼. 그럼 우리가 뭐라고 말했죠? 그러면은 이분들이 조력자 역할을 우리를 위해서 충실히 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불못에 던지고 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보내지 않을까요? 이분들이 아담 타락 전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이쪽에 있었어요. 영원세계에. 좋은 데 살았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이 역할을 다 한 다음에 저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는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나중에 깨닫고는 이분이 로마서를 쓸 때 이것을 이야기했어요. 그 유명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이 소위 칼빈적인 사람, 예정적인 사람을 항상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주권, 이 부분은 항상 두 단어가 붙은 단어들이에요. 은혜와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차원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이제 바울이 로마서 9장 6절에서 23절에 자세하게 깨닫고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시면서 이 주권 사상을 쓰실 때 바울에게 성령님이 뭘 가르쳐 줬냐면, 야, 모세에게 한 것 기억나느냐? 그래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그래서 그 모세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이야기해줘요. 이 내 주권이다. 그러면서요. 내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야,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 베푼다는 거예요. 긍휼 베풀 자에게 내가 일방적으로 베푼다는 거예요. 그분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또 인용해.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너희들 왜 말이 많으냐? 그런다고.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주권이 내가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왜 말이 많으냐 이게. 그러면서 저는 이런 영상에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에 지금 개미들이 많이 다녀요. 개미들이. 제가 선교지 가면 항상 이 예어를 들어요. 왜냐면 항상 개미가 다니니까요. 그래서 그래. 내가 가다가 이게 내가 지금 설교하다가 개미들을 많이 죽였어요. 발로. 그러니까 한 개미가 나한테 삿대질하는 거예요. 똑똑한 놈이. 예를 드는 거예요. 야, 너 누군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많이 죽이느냐 이놈아. 너 설교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 친구들 다 죽이느냐?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래? 이 새끼 말이 많아. 이 자식. 이렇게 비벼봐야 되잖아요. 똑같아. 우리 피조물들이, 깍 하면은 응급실에 가서 죽어야 되는 존재들이 우리는 운전대를 잡으면 살아서 집에 가느냐? 아니냐? 우리 몰라요. 그런 한계를 가진 피조물들인데 이 창조주한테 이런 걸 덤벼드는 사람은 철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철이 있는 사람은 그 창조주에게 그냥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이 성경 말씀을 항상 저는 이렇게 머릿속에 두고 내가 이렇게 묵상을 해요. 예레미야 45장 4절에
이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드릴게요. 예레미야 45장 4절은 여호와가 세우시는 것, 이분은 세우시기도 하고 헐기도 하시고 심어놓은 것 뽑기도 하신다. 항상 묵상하는 거예요. 예? 이분이 일방적으로 그걸 인정하시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마다 이분이 우리를 이뻐하시는 거예요. 너 참 겸손한 놈이다. 너 겸손한 놈이구나. 내가 너 어렵게 안 할게. 너 그렇게 무릎 꿇고 내 앞에서 이렇게 내 앞에서 잘잘잘잘 기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손보니? 그러신다. 예?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참새 한 마리도 예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이에요? 10장 29절에. 네? 그러면서 항상 제가 즐겨 묵상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예레미야 10장 23절. 예레미야 10장 23절. 이거 우리 AMI 식구들 이 말씀 항상 머리에 두고 묵상하고 그러세요. 이런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야, 인생의 길은 자신에게 있지 않단다. 걸음을 인도하는 것, 그 인도하는 자에 있지 네 걷는 너에게 있지 않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것도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하도록 하셨으니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설교를 끝난 다음에 주님이 하셨네요. 제가 한 게 없습니다. 주님이 저 불러가시면 난 지금 가야 됩니다. 항상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날 이뻐하시겠어요? 안 이뻐하시겠어요? 나 같으면 이뻐하겠어요? 예? 예레미야 몇 장 몇 절이에요? 10장 23절이에요. 또 마지막 한 성경 구절 드릴게요. 시편 16편 9절이에요. 사람이, 황 목사가 자기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나.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일본 선교를 너희들 해라 하지만 그 마음을 주신 것도 예수님이시지만 이 선교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 항상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본 선교, 주님, 우리 일본 팀들 오늘 설교한 이 내용을 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쳐 줄 때, 왜 지옥을 창조하셨냐? 왜 사탄 창조하셨냐? 왜 사탄의 자녀들을 창조하셨냐? 그럴 때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잘 알려주시군. 이분들이 이것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도움받을 터인데 이것도 내 실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 이거 훈련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본 형제자매들에게 이제 이런 질문에 해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훈련받으면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본 선교를 하면서 절대로 잘난 체 하면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사람 주님이 쓰질 않아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가르쳐도 잘 티칭을 해도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지 않으세요. 겸손하고 항상 주님 저에게 이 일본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일본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이 딱 우리를 보면 알아요. 이 사람들은 이 특별한 사람들이구나.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교만 떨지 않고 찬란태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만을 외치는 분들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에게. 우리 다 모두가 이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이 분명히 인도하실 거예요.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님께 주님 이런 신실한 형제 자매들을 저에게 이렇게 붙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주신 이 모든 영적 신비들을 주님이 주신 이 자녀들에게 그냥 나누기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하실 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 기도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며 서로 아껴주며 우리 이 일을 계속 진행합시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크신 영광 받아주시기를 저는 간구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늘 일본 형제 자매들이 창세전 십자가 사건을 접할 때 온갖 질문들이 있을 터인데 그 질문 중 하나, 왜 사탄을 허락하셨고 그 똘마니들을 허락하셨고 왜 사탄의 자녀들을 허락하셨고 왜 이 사탄에게 많은 유명한 능력 있는 이름들을 주게 하셨고 왜 이놈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판을 치게 하셨고 그러다가 이놈들도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놈들을 불못으로 던지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일본 형제 자매들이 많이 나올 터인데 여기에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서 겸손하게 잘 나눠주는 그런 복된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이제 많은 일본 형제 자매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때인데 성령님이여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을 주오셨네
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위에 지혜를 넘치게 하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넘치게 하셔서 일본의 주님 사랑하는 똑똑한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로운 메시지들을 나눌 때 성령님,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7배나 더하게 하셔서 이 일이 주님 보시기에도 엄청난 열매를 맺는 이 일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숨어버리고 우리는 낮아지고 우리는 주고 예수님만 높임을 받는 영광 받으시는 우리 사역이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그 귀하신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